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하신 은혜로 더 풍성하신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옵소서.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행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의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더욱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장 구약성경 867페이지 시편 89장 25절부터 89편 시편 89편 25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25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또 그 후손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소년의 나를 단촉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저 뒤에 늦게 오시는 분 위에서 요게요. 자리를 한 10개 준비해 놨거든요. 이 앞에 오시면 10분 앉을 수 있어요. 늦게 오시는 분을 위해서 제일 앞에 준비해 놨습니다. 제일 앞에 오세요. 저쪽 오세요. 예.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8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자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거기까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택해야 될 중요한 책임인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가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또 하나님께 열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이것은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의 권세에 종노를 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다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주셨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것을 가르쳐 보이고 또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한 그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신 애굽으로 종되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헤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낙토 가나안 땅보다는 그 저주받은 그 애굽 종되었던 그 고통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배우면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준 모세를 죽이려 하고 그럴 수가 있나? 나는 그때 거기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라든지 그 모순과 그 죄들, 잘못된 그것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성경을 읽을 때도 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중에 최고 복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앞집, 뒷집, 옆집, 술, 개망나이, 깡패, 도둑놈, 사기꾼,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사는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불손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앉지 않을 것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나쁜 사람은 전부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악인이나 죄인이나 그 오만한 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그러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물론 그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육체 속에는 아직도 그 죄의 그 요소가 악의 요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남아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인의 꾀가 아직 우리 육신 속에 육신의 생각이 악인의 꾀거든요. 죄의 길로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해방돼 나온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은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또 있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기뻐하는 것도 있느냐 하면은 때때로 우리에게 육신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있다고요. 우리 육체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을 쫓느냐 영을 쫓느냐.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수천 년 동안 마귀의 거짓말을 따라서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는데 아주 익숙했습니다. 진리를 거짓보다 더 좋아하고 의보다도 불의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마귀의 세력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아직 그 마귀에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은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히니까 이 마귀의 그 괴율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마귀 편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편에 속해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든지 마귀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항하든지 진리 편에 속해서 거짓과 싸우든지 거짓에 속해서 진리를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영혼은 마귀가 뺏어갈 수 없지만은, 그 생명은 뺏어갈 수 없지만은 그 우리의 생각은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마귀에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요즘에 정치가들 보면은
나에게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내가 뭐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무슨 권력을 잡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옛날부터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다 애국자고, 말 들어보면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마음을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글쎄 이것이 그거 같고 저 사람도 그거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투표장에 갔어도 붓대를 가지고 이리 찍을까 저기 찍을까, 어느 것이 옳으냐 딱 그게 그거 같고, 저도 어떨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면 아예 안 찍어버립니다. 아무 데나 찍을 수도 없고 다 찍을 수도 없고. 자,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지 옳은지를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어느 것이 진리이며 거짓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느 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를 그건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확정을 해야 될 겁니다.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거 보니까 전부 거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거짓말을 할 때 아주 제 것처럼, 아주 참말처럼, 이 사기꾼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아주 홀가닥 반하게 금방 돈 얼마 투자하면은요, 막 떼부자나 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그냥 완전히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면서 아주 거짓말을 아주 참말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고지 듣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은 거짓이 참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면 참이 거짓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증거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에서부터 택한 백성, 마을 배우면 성경 배우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종교 생활은 그거는 껍데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 관계없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나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 말씀은 지금도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외형적으로 잘 믿는 것 같고 주일날 되면은 의뢰의 교회당에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교회당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 다니는 것이나 절간에 다니는 것이나 그 모슬림들이 그 회교 사원에 모여서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거나 알라 신을 향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 외형적인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교회당이 있느냐 절에 있느냐 어느 회교 사원이 있느냐 몰몬교들이 말하는 그 몰몬 템플 안에 그들이 만드는 웅장한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예배의식과 종교생활을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먼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0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가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가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그들의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자는 사망이라.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잃어진 양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기르는 양들이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듣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런 얘기하면은 귀가 솔고돼서 잘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도 예수님 말씀은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거든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세상 육신의 것은 썩는 것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서 잘 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능력이 로마를 정복해 줄 줄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썩어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언젠가 죽을 육체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 구원보다는 육신의 축복을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 그들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아니다고 해서 배척한 거예요. 그들은 세상 것을 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나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는데, 나는 만세전부터 택했는데 언제 구원받았냐? 거듭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은 온갖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육신이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 잘되고 어떻게 하면은 육신이 복을 받고, 예?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예요. 예. 그런 걸 배우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그 말씀은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거듭난 확신이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축복을 받았다. 그 육신의 은혜죠. 육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폐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 전하는 말씀이 듣고 또 듣고 꼴백 번 또 듣고 기가 아프도록 또 듣고 평생 듣고 하는 이 얘기가 뭡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맨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이 복받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축복받고 하는 그거 얘기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도 없는 게 아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그래.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잘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 하시라는, 그거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주시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 위대한 바울 사도는, 예? 예수도 믿고 육신도 복받았습니까?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복받았습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예. 춥고 헐벗고 목 달려 죽었습니다. 예.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또 목 잘라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럼 그 사람들은, 예?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육신이 죽게 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게 하는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 풍부에 취할 줄 알고 빈궁에 취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세요.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예? 어떻게 살 계획을 세우고 할 일이 있고, 또 안 주시면은, 아무것도 없으면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방법,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더욱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면 가난한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것 안 주신다고 그냥, 예?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 또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만족하라고, 육신 만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건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신약 330페이지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들은 대로 말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천명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네? 누가 한 말입니까? 사람의 말은 그냥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입니다. 말씀. 말과 말씀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좋은 말씀 그런 거, 성경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의 말씀이라고는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믿는 겁니다. 목사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철학자의 말이, 문학자의 말이, 이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의 말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애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받든지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훗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든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세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 아세요? 예? 법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공포한 이후에 그 법을 범하는 자들은 그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도 온 세계에 전해놓고, 구원받는 자를 마지막에 심판할 말씀도 이 성경에 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당장에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장차 이 성경대로 심판을 받든지, 이 성경 앞에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 안에 살면서
나라가 범한 법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나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든지, 나는 그 법하고 상관없다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든지,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먹고 있고 숨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한 그 역사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다고요? 관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애 가운데 어떤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다스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욕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11절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예, 거기까지.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없는 사람들을 아주 속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할례 없는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은 할례 받았지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듣지 못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오히려 욕된 것으로 여겨요. 예?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에게 욕으로 여깁니다. 자기 영혼을 죽이려는 것은 예? 잘 봐드리고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거짓말을 자기의 영혼에 받아들인 거야. 독사를 가슴에 품는 것처럼 거짓말은 마음에 잘 받아들이면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자기에게 욕으로 이기고 이것을 절개하지 아니하니 싫어합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했다. 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 그걸 자기에게 의고 오히려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면 그걸 좋아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가 충만하다. 참 지금도 보면은요 거짓말은 참 좋아요. 비슷한 게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의해서 전혀 성경도 안전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는데 성경대로 전하지 않아요. 성경 얘기하는데 거기서 구원의 말씀은 싹 빼놓고 비슷하게 하는데 그게 거짓입니다. 가짜를요 진짜하고 완전히 틀리게 하면은 누가 속겠어요? 아주 거의 비슷하게 근사하다. 근사하다는 것은 아주 비슷하게 오히려 진짜보다도 더 겉으로 보기는 멋있게 그래야 사람이 속을 테니까 내용이 다른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럽니까? 예수 믿지 마라 그럽니까? 다 믿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 성령 받아야 된다는데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게 해놓고 그게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용납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은요 참 분통 터질 일입니다. 보면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걸 분별을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5장 5장 19절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악한 자라는 건 이거 마귀를 가르치는 겁니다. 마귀에게 처했다는 건 속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악한 자에게 처한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자, 이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우리가 그걸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분명히 구분이 갈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2장 19절 또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나갔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했다는 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한때는 같이 있었는데 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나갔느냐 하면은 처음에 사도들이 7 집사를요 택해놨어요. 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7 집사를 세워놨는데 그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니골라 당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가 나갔어요. 한때는 사도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배신하고 나갔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때는 형제처럼 와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나갑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응?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야 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속했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야 합니다. 지금도 한때 우리와 같이 교제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설무없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의식을 따라가요. 우리에게서 나갔어도 다른 데 가서라도 올바로 말씀 배우고 올바로 믿고 하면은 그건 축하해야 될 일이죠. 오직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유 없이 나갑니다. 나갈 때는 뭐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만드는데 그건 나갈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갈 구실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나갈 때는 비난하면서 나가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알고 돌아올라 그래도요. 나갈 땐 너무나 나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가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요. 보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형제가 사는 집에 거해야 되잖아요. 혹시 필요에 의해서 떨어져 살아도 기회만 있으면 같이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그게 한 집안 식구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라는 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당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굴 속에 모이든지 뭐 다 찌그러지거는 초막살이 밑에서 거하든지. 옛날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같은 이런 교회당 하나도 없었어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어떨 때는 바닷가에서 어떤 곳은 어떤 집에서 어떤 굴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 뭐 교회당을 짓겠어요. 그러나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주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무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무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요. 100여 명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다가 중국에는 외국 사람들이 가서 전도도 못하고 전도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걸 무릅쓰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또 모여서 성경 배우는 사람도 우리 설교 탭도 못 들어요. 외국에서 오는 탭을 일제 못 듣게 해요. 듣다 잡히면은 들키면은 다 잡혀가요. 다 몇 번 몰수당하고 몇 번 잡혀가서 감옥 생활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 모이다가 갑자기 공안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흩어졌어요.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으로 끝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모이고 저기서도 모이고 저기 어디에 갔는지 흩어져서 없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그걸 보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흩어져서 끝나겠어요? 자기들이 육신적인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멀리 떠난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흩어져서 함께 모이지 못한 때도 있지만은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기회만 있으면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한때 모이다가 어떤 핍박이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멀리 흩어져서 다시는 소식도 없다. 어디 갔는지 없다. 틀림없이 살아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글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외국에 이민 간대요.
거기 교회 있느냐 물어보면 없대. 교회가 없으면은, 교회가 없는데도 자기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민을 꼭 가야 될 입장이 있다면은, 자기 가족들이라든지 이것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인터넷으로 하면은 또 여기서 설교하는 것 당장 뭐 몇 시간 후에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미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한 건에 모일 수도 있고, 수양회 때나 수련회 때나 또 기회만 있으면은 소식을 주고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디 가든지 막 혼자 있어도 막 소식을 주고받고 하고, 제가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또 여기서 이민 간 분에게도 전화가 옵니다. 개인이 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그러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민 간다는 말도 없이 이민 가고, 그 다음에 간 후에는 함흥쳐 삽니다. 함흥쳐서 알아요? 가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깜깜무소식이요. 전에 한번 제가 비행기에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시는데요? 갑자기 서울에 있다가 이민 가게 됐습니다. 이민 가는 중입니다. 어딘데요? 어딘데요? 가시면 꼭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이민 가면 신고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됩니까? 급하게 돼서 신고 못하고 가는데, 그러면 소식을 꼭 전해 주십시오. 꼭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죽은지 살았는지도 몰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가족과 소식을 그렇게 끊어버릴 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까워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고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개인 사정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걸 끊어버려요?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크게 잘못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 속에 생명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도 아니고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내 말을 받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다고,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니까 그게 받아서 대응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너 사마리아 사람 아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섞인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변절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아주 무시하는 말입니다. 너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너는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누가 미쳤을까요? 예?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고 마귀에게 속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은 그게 맞받아가지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귀신 들린 자든지 미친 자든지 아니면 정말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메시아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 4대 성자 중에 하나라, 뭐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성경을 갖다가 이 세상의 많은 종교 경전 중에 하나의 종교 경전이다, 기독교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성자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자들이 소위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도덕을 말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어떤 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이다고, 내가 봐도 길이다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자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정신병자든지 완전히 싹 돌아버린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면 그가 참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든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진리요 생명이요 바로 천국을 가는 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성자합니까?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성경이 종교 경전입니까?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든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말 중에 최고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이 성경이 종교 경전입니까? 그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거짓에 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정체를 폭로시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상은 도둑이 주인 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둑이 들어와서요 주인 보고 도둑놈이래. 서리꾼이 주문이 돈 훔쳐가면서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면 이 사람 서리꾼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 정신없지 어느 게 서리꾼인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미혹하는 자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1절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해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고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고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에게 세금 바치고 금하고 자기를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죄목이, 죽이라고 하는 죄목이요. 예수님의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짓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얘기하니까 이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치 말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금 되려고 했습니까? 임금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임금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는데 예수님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잘 압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도 비겁쟁이였어요. 예?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데모가 일어나면은 빌라도 정치 잘못했다고 로마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책임을 물을 테니까요. 정치가들도 참 비겁한 사들 많아요. 옳은 것이라면은 목을 내놓고 죽기까지 해야 될 텐데, 옳은 말 했다가도 그게 불리하면은 자리 모가지처럼 쏙 들어갑니다. 기회주의자들. 어떻게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 죄 없는 줄 알면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사상 최대의 불법 재판이었어요.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서 십자가에다 처형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상 최대의 불법 재판이 아니고 뭐냐고 말이에요. 예?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 2000년 동안 겉으로 비참한 저주를 받은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예?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분봉 왕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되어 온 아그리빠 왕 앞에서 쫙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예? 나도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열심하던 사람이고 예수라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거기에 예수님의 음성이 나타났다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이 예수다. 나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그러지만은 이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쭉 얘기할 때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 공부 너무 많이 하다가 돌았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닦은 학자입니다. 학자. 야,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미친 자가 아닙니다.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치다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나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 말이 너무나 힘이 있고 자신이 꽉 찼는데 그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말이니까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드들로와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그 다음에 넘어가서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기에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변호사 드둘러라는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총독 앞에서 총독 벨리스 앞에서 지금 고소했습니다. 바울을 이 사람 죽이라고.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이 사람 죽이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바울 사도를 잡아가지고 벨리스 총독 앞에 가서 변호사까지 지금 시켜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 연병입니다. 연병. 연병이 뭐예요? 연병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냥 전염병을. 예수라는 전염병을 막 퍼뜨려 이 사람. 연병이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번역에는 연병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이라는 도를 가르치는 괴수라고. 진짜 이게 말이요. 이단이 이단 보고 이단 그러고 참단 보고도 이단 그러고 뭐가 뭔지 몰라.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거짓은 진리를 항상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온갖 말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요. 거듭나야 하나라 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의로나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성경에 그대로 전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로만 영원한 속죄 하신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무엇이 잘못돼서 우리를 비난하느냐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들었어요? 어떤 사람 여기 와서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고 나 좋은데 나중에 그게 큰일 난다. 그 이단이다. 그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겁나서 안 갈란다. 한 번 빠지면 영락없이 천국 갑니다. 못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그저께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어디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 병원에 뭐 책임 맡은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 오더니 그러더래요. 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 서울중앙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구원파입니까? 예, 구원파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 전하러 왔습니다. 구원파니까 구원 전하러 왔습니다. 가더래요. 멸망파보다 100번 낫네. 그걸 이름이라고 지었어요? 그걸 욕이라고 해? 그럼 장로 세우면 장로파, 침례 준다고 침례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결교, 감독한다고 감독파, 구원 전한다고 구원파, 복음 전한다고 복음파. 그럼 우리는 파 몇 개예요? 그러면?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원만 받으면 제지도 괜찮다고 한단다. 구원 받으면 제지도 괜찮다고 합니까? 네. 제가 옛날에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부산에서 대전에 열차를 탔는데요. 제 고향이 김천이거든요. 김천 좀 지나오는데
아주 큰 장하게 생긴요. 뭐, 예? 아주 씨름 선수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탁 맥살을 딱 잡는 거예요. 잡고 딱 되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난데없이 탁 잡더니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그래요. 그 선반 위에 제 가방이 있고 겉옷을 걷어서 이제 그 옆에다 걸어놨어요. 이게 이제 쓰리꾼입니다. 내 맥살을 잡고 나보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앉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 사기치다가 이게 잡힌 모양이다 이제. 에? 돈 띠먹고 도망가다가 잡힌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옷이고 가방이고 다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같이 간 청년들이요, 그 차 안에 꽉 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기 교수님도 한번 탔는데요. 왜냐면 저 이 목사님이 그 옛날 친구 만나가지고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그 고향으로 지나가다가, 예? 내가 이거 아니라고, 이 쓰이꾼이라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날 반 죽었어요, 그날. 그랬습니다, 정말 막. 제가 그만 말렸어요. 아니면 죽겠더라고, 그날. 화장실에 끌고 와서 거꾸로 막 쳐박아 놓고 막 밟은데요. 결국 이제 대전까지 와서 공안에다 넘기고 왔는데 그날 진짜 그 사람 혼났습니다. 잘못 건드려가지고. 예. 근데 그 청년들 없었으면 꼼짝없이 달리고 가겠을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저를 돈 떼먹은 사기꾼으로 밭을 끼고 제 가방이고 뭐고 다 가져갔을 끼고 그렇잖아요. 자, 도둑이야! 그러고 이제 도둑놈이 도망가면 따라가잖아요. 도둑놈이 도망가다가 딱 돌아서서 자기 따라오는 사람 보고 도둑이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느 놈이 도둑놈인지. 자,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예? 우리는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예? 로마서 1장 예? 이게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랬어요. 예?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33장 1절에 보면은 너 학대를 받지 않고 학대하며 너 핍박을 받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예. 그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핍박을 받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 학대를 받지 않고 학대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학대하기를 마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리라.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예?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리니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로와 함께 그 불꽃 중에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인들을 환난받게 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지금은 좀 참으십니다. 참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시대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자들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이 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받을 징조다 그거예요. 빈 거라는 말은. 그 진리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너희는 구원의 빈거니, 이건 구원받은 증거다. 이는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지옥 갈 사람들은 진리를 핍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핍박받는 사람은 구원에 속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너희를 악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다.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거 조금 더 겁날 게 없어요. 예?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왜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렇게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지 모르겠다. 모르긴 왜 몰라요. 성경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없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으면 좋습니까? 이상합니까? 예? 어쩌습니까? 예? 이상합니까? 아, 그러면 이제 마귀가 다 늙어 죽었는 것 같다. 마귀가 다 죽어서 없으면 핍박도 못하겠죠. 마귀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7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숙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숙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여기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밑에 하숙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잡아오지는 않고 말씀만 실컷 듣고 왔어요.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왜 그냥 왔냐. 그러니까 말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분 말씀 잘 하십니다. 야 이놈들아 잡아오라 했더니 은혜 받아왔어. 예? 그 하숙들이 갔다 와서 뭐랬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와, 실컷 말씀 듣고 감동받아가 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야 잡으러 했더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아주 저주해버렸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미혹된 사람,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 중에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온 사람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들어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봤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알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큰 충격을 받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걸,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마음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 변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율법은 무조건 남을 저주하고 그렇게 정죄를 해야 되느냐? 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가서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들어봤느냐? 옳고 그런 것을 행한 것을 너희가 올바로 알기도 전에 판단하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임마 너도 급하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했다가 너도 갈릴리 파냐? 와서 들어보고 행한 걸 알고 그리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쓴 책도 있고 또 우리가 설교한 내용 다 비디오로 카세트로 CD로 만들어서 전부 전하니까 자, 들어보고 그 중에서 잘못된 걸 차단해라 그래요. 우리가 사기를 치더냐 속여먹더냐 남의 재산을 뺏어먹더냐 거짓말을 가르치더냐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걸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요 겉은 막 제목을 큼직하게 야단스럽게 해놓고 속에 내용 들어가 보면 없어요. 비난한 말 내용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거든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 유대 종교가들, 사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자들, 지금도 마귀는 이 거짓된 종교가들 속에 들어서 끊임없이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순전한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왜? 우리 말씀을 조금 들어보다가 비난하는 사람들 말이 그게 옳은 거하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자빠지는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끝까지 거기에서 전하는 게 잘못된 게 없더라.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나는 거기서 배우겠다. 그렇게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와 봐라. 뭐가 잘못된지. 잘못된 걸 차단해 봐라. 왜 들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조금도 주저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조금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으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비겁하게 대적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그 핍박 안 받으려고 도망가서 숨어요. 어디로 숨어?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이후부터 한 집에서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하리라. 아들과 아비와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불화하게 하리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시구리라. 우리가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평화로운 가정을 깨트리러 온 분이라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칼을 주러 왔다고. 평화롭던 집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분란이 시작됐어요. 왜? 어둠이 있을 때는 어둠이 어딘지 모릅니다. 빛이 비치자마자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거짓만 있을 때는 거짓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진리가 주어지자마자 그 거짓이 드러납니다. 진리와 거짓이 구별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아비와 아들과의 싸움입니까? 딸과 어미와 싸움입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싸웁니다. 왜? 이것은 양보가 없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핍박합니까? 안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남편 구원받기를, 아내가 구원받기를, 자기 부모나 자식들이 구원받기를,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무척 애태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무조건 반대합니다. 무조건. 이상하죠? 잘못한 거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약점 잡히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을 전도하려면 더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효를 더 잘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구원 안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약점 잡히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약점 잡으려고요, 눈을 크게 뜨고요. 구원받았다는 게 지래? 그러거든요. 부인이 구원받았다고요,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요, 당신이나 믿고 천당 가. 나는 지옥 가서 미스 코리아 하고 살란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억지 소리 하죠. 지옥 가면 미스 코리아 있을 줄 알아요? 전부 귀신인데 전부.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당신 구원받다면서 그래? 구원받았다고 막 당장 천사가 되는가? 조그만한 약점이라도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확대시켜가지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약점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편에서 무조건 핍박하는 거예요. 무조건 싫대. 구원이고 뭐고. 예수 믿더라도 그 교회만 가지 마. 그 교회만. 다른 데 다 놔두고 왜 크게 가? 가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왜 말 안 듣냐? 죽인다. 죽여도 갈란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신앙은 양보가 없거든요. 죽여도 안 되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어떤 남편이요, 부인을 어떻게 핍박을 하는지요. 그 부인이 쌍둥이 애를 키우는데요. 우리 지금 성경 암송 카드 있잖아요. 매주일마다 외우는 걸. 그걸 제가 목포에서 제가 만든 겁니다. 처음. 그 제목 해가지고 전부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거 암송 카드 만들어갔는데 그 쌍둥이 엄마라는 그 자매가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도 안 틀리고 다 외워요. 그만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요. 한 번은 아무리 교회 가지 마라고 그래도 가니까요, 화가 나가지고 벽에 예수님 그 그림이 이제 걸려 있는데 주먹으로 탁 때렸어요. 근데 이게 손목이 탁 부러져 버렸어요. 뿌리 진짜 부러져 버렸다고. 이 남편이 엎드려가지고 싹싹 핀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 남편도 결국 믿게 됐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꾸 이기더라고요. 겁낼 거 없어요. 뭐 죽기밖에 다 아까봐요. 담대히 하면 이기게 해주십니다. 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비겁하게 우리가 무슨 죄나 지은 것처럼요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자고 우리는 뭐요? 사자 새끼요. 사자입니다. 어떤 덜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가 말이요 똥개 앞에 꽁지 탁 내려가지고 도망가면은 그런 창피가 어디 있어? 아니 사자가 똥강아지 앞에서 도망가? 우리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된 건 없는데 우리가 꿀릴 거 뭐 있어요? 우리 겁낼 거 뭐 있어요? 진리 앞에서 담대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끝까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물이 흐려지는 것처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증거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주님 오심으로 마지막 승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과 죄악이 충만한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가운데 살던 저희들 주님이 건져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 악의 세력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판단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완전케 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부끄럼 없이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교회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 계속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함께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72장, 찬송가 372장을 합시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전부들 상당히 빨리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곧 한 10분만 더 빨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헐레벌떡 오시는 분들 한 10분만 더 집에서 빨리 출발하시면 좀 쉽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집회 전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같이 교제도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빨리 이 교회에 좀 아침에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생활 집회 광고입니다. 3월 7일부터 9일까지 오후 7시 반에 청년회 생활 집회를 하겠습니다. 홍정현 목사님, 서도성 목사님 해서 교회 생활, 개인 생활, 전도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집회를 하니까요. 교육원 6층 중강당입니다. 청년회 아니라도 아마 참석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3월 7일 요번 목금토 사흘간 하게 됩니다. 2002년 3월 생명의 빛이 나왔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1층 봉사회실에서 수령해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242조 조모임 양천선교원 3월 8일에 있습니다. 구로구역 236구역 형제모임이 3월 7일 7시 반에 김진철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3월 5일 의왕교구 형제모임은 안양교구 형제모임입니다. 잘못 나온 것이니까 안양교구 형제님들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집회는 5월 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부터 혹시 전도하실 분이 계시면 한두 달 앞서서 전도를 해주시고요. 각 교구에서 이제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없지만은 내주부터는 광진 선교회, 관악 선교회, 강동 선교회 이렇게 각 교구별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고 많은 열매 맺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의